사도행전 7장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54절부터 6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오늘 여기 스데반이 돌에 맞는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끔찍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끔찍한 아마 그런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돌로 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문화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참 사람을 너무 그렇게 험악하게 그렇게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근데 어쨌든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정말 한 시대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중직자이고 또 저 전도자 사울을 개종시키는데 최고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또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비참해 보이지만 사실 스데반은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가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이 참된 전도자의 올바른 전도자의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을 결국은 어디선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어디서 시작했죠? 모든 것을 나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그렇게 우리는 다 시작을 했어요. 성공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갖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의 모든 시작은 사실은 이미 답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모든 답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데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저 사람의 실력 문제구나. 이 문제가 저 사람의 인격 문제구나. 이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문제구나. 우리는 주로 그렇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항상 그리스도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엉뚱한 길로 한참을 가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모든 답 자체를 그리스도로 찾아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과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으로 나와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와지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유일성의 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구나. 이 답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종교 생활밖에는 못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또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또는 내가 친구들 만날 때, 또는 내가 좋은 곳에 갔을 때, 뭐 어딘가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시작에 대한 답과 실제 그 과정에 대한 우리가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친구를 만날 때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렇게 밖에는 안 되죠. 우리가요 가정에 가면 한 사람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런 거밖에는 안 돼요. 근데 모든 이유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흑암 권세가 완전히 우리 가정에 덮여 있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이 직장에 흑암의 권세가 덮여 있구나. 여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나라의 배경 속에 갇혀 있구나. 여기에서 일단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게 유일성의 답으로 나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결국은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이, 이 모든 일의 역사 자체가, 이 모든 일의 능력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딱 답을 갖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권세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로 나를 이 현장의 증인으로, 이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요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으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사도행전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생도 이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과정을 가고 그 안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도 뭘로 죽었죠? 증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현장에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속에서 그가 증인으로 잠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그가 마지막 현장에 서 있어요. 그가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이제 마지막 현장에 딱 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현장에 서기 전에 이미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도들이 사도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도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 스데반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데반은 현장에서는 그가 무엇으로 섰습니까? 전도자로 서서 현장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말씀해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가 현장에 있을 때에는 항상 그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현장의 증인으로 그가 인생을 계속 걸어가던 중에 드디어 그에게
마지막 현장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종교 재판의 이 현장에 서게 된 거죠. 여기에는 지금 거짓 증인들이,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리고 너무나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나이를 먹으면 일단 우리가 얼굴이, 피부가 탄력을 잃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많은 수심이 인생을 살아온 연수만큼 채워져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사실은 그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예 성경에는 뭐라고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놨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현장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딱 그러했어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는 정말로 전도자였고 그는 참 신앙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예 연구를 해서 성경의 배경과 원문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사의 중요한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걸 마지막 메시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만 있기를 주로 원하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능하면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꽃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예상이 안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들, 문제들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복음 붙들고 가면 결국은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던질 메시지가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눈을 딱 떠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가서 이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7장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스데반이 앞에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이제 이삭이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여러 조상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 조상들이 누구를 시기했다고 나옵니까?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자, 메시지의 맥락을 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고 그 가족들 75인을 저 애굽에 초청하여서 그들을 다 살려내게 하지 않았냐? 그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셉이 승리하였다.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또 왕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애굽의 종노릇하였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자,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보려고 7장 25절에 보세요. 그가 한번 힘을 쓰지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일단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애국 군인을 모세가 지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시려는 것보다 이렇게 모세는 깨닫기를 원했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3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1절에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조상들 전체가 누구를 거부했다고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였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다가 7장 52절 여기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올바른 선지자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던 그 모든 올바른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그들을 너희가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도 너희가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다수가, 이걸 메이저리티라고 하죠. 절대 다수가 전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전도자를 핍박하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중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올바른 선지자들 다 죽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도 너희 조상들이 모세도 거부하고 요셉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올바른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그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예 의인이 오셨는데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까지 너희가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스데반이 던지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당연히 이 자리에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런 인생의 흐름이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을 따라 우리 인생이 계속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증거도 맛보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결국은 저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 대적자가 되어져서 우리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증거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이도 저도 아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잘 섞여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메시지를 하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이 흐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가 던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이 사람들이 막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버린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를 갈지만 그 권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그냥 무슨 객기를 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보좌에서 지켜보시는 이 우리 주님과 함께 눈이 마주쳐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가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런 말 저런 말 사람의 말들 막 그 많은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묻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스데반이 아마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저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무리를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는요,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물의 풍랑을 바라봤을 때, 이 시퍼런 물을 바라봤을 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바로 물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스데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계속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좌의 축복, 이것을 우리의 배경으로 스데반은 그 배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무릎을 꿇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 우리가 조금 배워서 그냥 우리 입에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는 그런 말들 말고요. 정말 스데반은 그냥 그의 인생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 된다 안 된다는 우리의 본 모습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드렸던 그 기도가 여기에 지금 누굴 놓고 기도했냐면 지금 자기 앞에 증인으로 세워져 있었던 저 사울,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놓고 이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식으로 아니면 인격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보좌에 서서 스데반과 눈이 마주치고 그를 뒤에서 완전히 보좌의 배경으로 응원하시고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이렇게 막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이원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군과 천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틀림없이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런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적당히 알아서 튈 거니까요. 우리는 주로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느냐? 딱 요 자리에. 아니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핍박자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립니다. 왜요? 그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대사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지금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막 자꾸 여론이 지금 계속 여론조사하고 또 누가 괜찮냐, 누가 깜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는 안 돼. 이 사람은 아니야. 이랬는데 나와가지고 또 TV 토론 좀 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몇 번 들어보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여론이 TV에서 꾸며주는 그 모습, 포장된 그거. 그냥 그들이 포장해 주는 대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포장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야, 괜찮은데? 저 사람 인물인데? 우리는 그렇게 뽑아놓고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그런 식으로 핍박자의 자리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이 진짜 뭔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대단한 성경학자 나와서 몇 마디 말해주면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 다 여기 지금 특히 종교재판석에 서 있었던 사람들 다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박박사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째서 다 이쪽의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흐름.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이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지요?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 혼자 속아버려요. 스데반은 오늘 여기 메시지 속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을 딱 알고 있는지 이걸 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전도자가 핍박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절대 다수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나를 핍박해서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를 너희들이 핍박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냐? 너희들이 욕했던 그 요셉을 힘들게 했던 그의 형들, 그 조상들과 너희들이 지금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모세를 그렇게 핍박하고 모세를 거절했었던 그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아무리 속지 마라 해도 우리는 속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해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 자체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항상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이 있고 사단의 틀이 있고 사단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깨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 놓쳐버리면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24할까? 강단 24할 수 있는,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 얘기합니까?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한 단어로라도 붙잡아라. 아니면 그것을 한 문장으로라도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문장이라도 잡아라. 여러분은 이번 주에 뭘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20년을요 강단을 이렇게 붙잡고 살았어요. 강단을 20년을 이렇게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20년을 이렇게 붙잡고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의 흐름이 제 속에요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다 이 말씀의 흐름들을요 그대로 정확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절대로 놓치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죠. 우리는 기도가 됐다 안 됐다 이러잖아요. 조금 은혜가 되면 기도 좀 하다가 또 좀 이상하게 나의 삶이 또 딴 곳으로 또 흘러가 버리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잡념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 걱정, 내 중심 이게 많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다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 이거 안 받고는 안 돼요. 스데반이 지금 이 종교재판석에 섰을 때에도 거기서도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는 뭐만 충만하죠? 어려운 현장에 딱 들어가면 염려 충만, 부담 충만, 인본주의 충만, 방법 충만, 경험 충만. 주로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는 그의 모든 말이, 지금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6장, 5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모든 뱉는 말들이 전부 뭐였습니까? 전부 말씀이고 전부 기도였어요. 그의 말 속에 계속 메시지가 흐르고요. 그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 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안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안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안 놓치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 전도를 한다가 아니라 전도의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오가는 대화들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묻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던지는 말들이 이 사람들한테는요, 전부 답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증거들로 다 바뀌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정말로 만남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뭘 꺾어버려요? 그걸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 동원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 전도의 흐름이 스데반이 가고 난 이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 이상의 훨씬 중요한 전도자 누구를 세우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까?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사울이 돌아서는 시간표가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의 스데반의 모든 기도는 아마 사울을 향하여 그 눈을 한순간도 떼지 않고 오직 그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어쩌다 보니까 흐름을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흐름 속에서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바울은 지금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길로 여전히 가면서요 핍박자의 길에 서 있으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나보다 훨씬 실력이 있고 인품도 좋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서 사단이 충만하여 저가 알지 못하고 지금 일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이 스데반이 이 사울을 놓고 하나님 저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 이후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전도의 흐름들이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전도한다. 그럼 우리 가고 나면 전도운동이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처럼 전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럼 저처럼 전도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이 복음이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도자의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서 그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정확한 이 메시지의 흐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체험케 하셔서 스데반이 그 흐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핍박과 계속된 어려움들은 이어져 가겠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진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이거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 성취로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